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떠나여서 떠나지 빼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행가 중에서 가장 많은 제목이 포함된 단어가 있습니다. 유행가에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 뭔지 아세요? 사랑해. 사랑해.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 누구누구씨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세월이 많이 흐르면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계속 그러거든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개뿔. 주여, 남편이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랑은 개뿔.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좀 배려해줘,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말을 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배려예요.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말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배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다려주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사랑해 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말만, 이거 좋은 말이니까 이거 내 마음이야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은 개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잘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믿는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뭐예요?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너무 쉽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값어치가 없어져요. 무게가 없어져요. 믿음도 똑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를 갖다가 아주 힘주어가지고 길게 끌어가면서 침이 튀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아 그래 너는 정말 나를 그렇게 간절히 믿고 너는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구나 라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말하려고 할 때 남자의 그 사랑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네 아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나는 행복해. 라는 이야기 같이 따라 나오면 그게 진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겠죠. 오늘 저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붙들려 온 많은 포로들 중에 귀족과 왕족들은 따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구별해서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을 먹여가면서 또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교육시키게 했어요. 거기에 뽑혀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더군다나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꿈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두렵고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런 꿈이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그 마술사, 술사, 뭐 무슨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보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이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점술사나 술사나 마술사들이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어젯밤에 꿈에 꾸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이 생각 안 난다고 그 꿈이 뭔지부터 알아와.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릴 일이죠. 아니 꿈을 이야기해줘야 해몽을 하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줄 것인데 그 꿈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참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성격이 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기억나게 못하고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시위대장에게 왜 그렇게 급하냐고 저한테 기한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의 내용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 즉 해몽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왕이요, 이런 꿈을 꾸셨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나랑 같이 꿈속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왕이 꾸신 그 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가슴은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고 이게 임금님이 가지고 계신 이 바벨론은 황금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는 은혜 시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는 동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철의 시대, 동로마, 서노마 철의 시대가 돼서 전 유럽을 다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발가락 시대가 있는데 그 열발가락 시대는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그 발가락을 탁 치매 그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꿈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지만 언제까지 내다보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때까지 보시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꿈을 꾼 거고 그 기가 막힌 꿈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바벨론 궁에 있는 그 술사, 박사, 점장이들이, 점술사들이 다 살아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그들의 수장이 됐고 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이제 전국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나라보다 더 넓고 큰 세상을 이제 다스릴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새 총리를 세워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는데 그 새 총리 중에 우두머리를 누굴 세우려고 해요?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까지 즉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다리오 왕 때에 총리 대신이 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냐면 66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는 몇 년 만에 끝나서 귀환해 온다고 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그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 낙심,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그리고 포로의 그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아주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나라가 망하면서 뭐가 됐어요? 두 손이 묶이고 목이 메이고 그 다음에 맨발로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도 그의 신분은 뭐예요? 네, 붙잡혀온 사람. 노예예요.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 보면 66년이 지난 세월이 바벨론 시대도 끝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을 보고 그 다른 총리들이 뭐라 그래요? 그 붙들려온 다니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붙들려온 전쟁 포로 이 낙인감이 66년이 지나도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던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거죠.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삶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셨고 누구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메대의 왕들도 다 그를 인정해서 총리 대신으로 삼고 그와 함께하면 내게 득이 되겠다 싶어서 그와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 그 두 총리의 모략에 빠져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조항을 만들고 여기다 도장 찍으시죠. 왕은 위대하십니다 할 때
그냥 어리벙벙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그 도장 찍고 난 후에 다니엘에게 가서 보고 뭐라고요? 야, 여전히 기도하는구나. 이 되어지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다 탈탈탈탈탈 다 떨었는데 그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횡령을 한다든지 뭔가 부조리 하다든지 뭔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는 금방 날아갔을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조금 더 철저하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노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소할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의 삶을 살피다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3번씩이죠. 하루에 3번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상냥식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만약에 기근이 온다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 제단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 약속을 알고 있던 다니엘에게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샘은 물날 때까지 파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두 총리의 그 계략이 다니엘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렇죠. 다 보여서 알아요. 아,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런 모략을 꾀하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 거기다 직인을 찍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 기도의 시간은 중단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경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이 날은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주일은, 즉 신약의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부활절 아침만 그 승리의 날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날을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벌써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정을 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타협도 있으면 안 돼요.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변하니까 자꾸 주일날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인 줄 알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줄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자밥으로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다렸잖아요. 두 총리가. 잡혔어. 이제는 다니엘도 빼박이야. 어쩔 수 없는 사자밥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거 기다렸잖아요. 두 총리가. 잡혔어. 이제는 다니엘도 빼박이야. 어쩔 수 없는 사자밥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가 뒤통수를 잡으면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만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법이에요, 법. 법이 되면, 법조항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하면은 꼼짝을 못 해. 누구도 다리오도 꼼짝을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봉인을 하잖아요. 다리오 왕만 하는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다 총리들도 다 하고 귀족들도 다 하고 아무도 이거 문 못 열어. 아무도 이 문 못 열어. 다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줄인 사자들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들어가는 다니엘도 알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를 집어넣고 그때부터 뭐 해요? 기도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뭐라 그래요? 철야 기도죠. 임금님 뭐 좀 드셔야죠. 드셔야죠. 아니야.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음식을 다 물리고 기도했어요. 이거 무슨 기도예요? 안 먹고 하는 기도. 금식 기도. 네. 근데 다리오는 또 한 가지 했어요. 뭐도 안 했는 줄 아세요? 네. 유흥을 중단시켰어요. 금식하면서 텔레비 보고, 금식하고 유튜브 보고, 금식하고 즐기고, 이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대답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 기도는, 여러분의 철야 기도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왜 똑소리가 나? 말씀 듣다가도 이거 뭔 일이 있나? 계속 손을 못 내려놔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그러잖아요. 우리 핸드폰 중독.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그러잖아요. 우리 핸드폰 중독.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깜짝 놀라요. 그 쇼츠 영상 보다 보면 금방 10분이 지나고 금방 40분이 지나고 아이고 내가 이러고 뭐 하고 있는가 하고 탁 덮고 또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귀중히 여겨서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그가 믿는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매어 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당신의 종 다니엘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 줄인 사자의 굴 속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너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온전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니엘,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머리카락 하나, 그의 옷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기다림의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돼서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같이 높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을까요? 참 너무나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높여가시면 됩니다. 제가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은행 그 부지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모든 은행 거래를 하나의 은행과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하세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행 앞에서 나의 신용이 누적되는 거예요. 모든 적금 통장도 다 우리 은행으로, 모든 통장 거래도 급여 통장도 다 우리 은행으로. 그래서 제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를 냈을 때 몇 년 기간에 그 누적된 그 신용 거래 실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신용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연체.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연체해서 막 이렇게 압류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카드 쓰지 말고 절대 대출 마이너스 대출 받지 말고 그리고 정확하게 거래를 해 나가면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용이 되는 거예요. 신용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인정을 해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날 좀 믿어줘. 날 좀 믿어줘. 그게 그냥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누적되어져 왔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언행이 누적되어서 대인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배자다, 내가 기도자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누적되다 보면, 그죠? 무엇으로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보셨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해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나는 다 알고 있었고 나는 다 기억했고 나는 그걸 다 받아서 체킹해놨어.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 오늘부터 네가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널 믿어주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거듭되는 겁니다. 벽돌을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이어가는. 저 어저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바자회 하는 그 광경 속에서 제가 마음에 느꼈던 사실이에요. 이 지역 주민들도 우리들의 이 단순한 작은 마음을 받아주는구나. 우리의 그 헌신에 마음을 좀 열어주는구나.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계속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열려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